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한 자리에서 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고난의 끝이 아닌 아버지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이 고난은 과정일 뿐이오니 저희가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같은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이 항상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을 자주 못 보지만 중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기억하며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도 또한 순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늘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될 주님의 귀한 마음 품으며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육볼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이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책 이 페이지 수는요, 저는 20페이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찾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성경책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화면에 말씀 띄워주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우린 그 바뀐 것들에 굉장히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고 우리가 벌써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학교 수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학원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원래 같았더라면은 선생님들의 얼굴도 보고 칠판도 보고 또 뭐 이렇게 띄워주시는 그런 TV 화면도 보고 옆에 이렇게 친구들도 보면서 이렇게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당연했었는데 요즘은 뭐 줌을 통해서 그렇게 화상 통화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도 이제는 뭔가 현장에서 와서 드리는 것보다 뭔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찬양 집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유튜브 업로드 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드리는 게 익숙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밥 먹는 건 또 어떤가요? 여러분은 좀 그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집밥을 먹어 버릇해서 뭐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살면서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맛집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사 먹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요즘 알죠, 여러분? 막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그런 배달 어플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주문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그렇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했던 거 여러분 우리 들어왔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눈사람들 만들고 했었는데 그날도 원래 제가 저녁에 좀 오랜만에 이 배달 음식을 먹고 싶어서 좀 한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 좀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음식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이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배달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항상 배달시킬 때 보면은 음식들도 그 음식점에 있는 그 메뉴 안에서만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떤 주문이나 요청사항을 할 때도 음식점 사장님이나 배달원분들이 해줄 수 있는 요청만 내가 해야지 내 배달 그 주문을 받아주는데 그리고 또 저는 배달시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주문하거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시킬 때마다 내가 그걸 자꾸 막 반복해서 막 바꾸고 막 번복하고 이러면은 주문을 받는 분도 그렇고 그걸 배달해 주는 분도 그렇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음식이 뭔가 좀 더 맛없어지거나 내 물건이 어디가 상처가 나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신중하게 한 번에 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음식을 배달하거나 어떤 물건을 시킬 때 그걸 파는 분들이나 배달하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한에서만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런 딱 부탁만 보통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웃는 의미가요, 막 복을 주셔서 막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약간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데요. 왜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아기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최근까지도요 60세, 70세까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과학의 힘을 빌려서 낳은 분들이에요. 근데 거의 몇천 년 전이나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100살이나 다 돼가는 이 부부에게 아기를 갖게 해줄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저희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낳았던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낳았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내 다른 아들한테 차라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주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100살의 아기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그리고 저였어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또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좀 괘씸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말도 되게 잘 됐던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었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이 나올 것이고 너랑 너의 아들, 그 딸들에게 나는 땅을 줄 거야 라고 그 수없이 약속을 계속 해왔는데도 이놈이 그동안 나를 잘 믿더니 내가 아기를 막 100살쯤 다 돼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내 말이 우습게 들리나? 내 말이 못 믿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때 당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너랑 약속했던 것처럼 이 이삭이랑도 똑같이 약속을 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이 나올 거고 그 아들과 딸들에게 이삭에게 땅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어이없어하는 이 웃음이 한 번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창세기 18장 12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저한테 그런 아기를 갖는 즐거움이 기쁨이 제 100살이 다 됐는데 저한테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진짜 괘씸해서 그 약속을 취소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결국 낳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이 패턴이 좀 익숙해서 답을 잘 알고 있겠지만 네,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100살이 되던 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언제 지어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어서 웃을 때 그렇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이없어서 웃으며 나한테 그런 아기를 갖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고백하기까지 하고 이삭을 낳게 하는 이 소식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어이없던 웃음을 짓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진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다던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듯이 웃고 막 이렇게 비웃는 식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50명만 찾아도 그 땅을 멸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네가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5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45명은 어때요, 하나님? 그리고 40명은 어때요? 아니, 30명은 어때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인의 수를,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의 수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그 정도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반복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그렇게 웃는 반응을, 마치 막 비웃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던지, 또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막 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막 부탁을 하던지,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도 여러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들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하겠지 싶은 선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선을 넘어서 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분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지키시는 분인가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음식 배달을 주문하듯이, 혹시 물건을 택배로 시키듯이 우리가 가능한 선에서만 혹시 기도하고, 그 선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혹시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막 말도 안 돼서 막 웃고 자꾸 현실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주문을 반복하고 막 기도를 막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분명히 처음에는 믿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 그런 부탁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직접 하신 분이겠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못하는 것들이 없는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은 아마 사라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짓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꼭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고 그런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여러분의 뜻이 맞다면은 기도가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꼭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불가능한 일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을, 수고하신 어르신들과 공생자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